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도와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이 참 크고 놀랍다는 것을 저희가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좀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2문과 33문 내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매주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제가 앞에 이렇게 복습을 해드립니다.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복습을 해드리는데 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시느냐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복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저희가 이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전체 구조가 저희 무의식적으로 딱 이제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 중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주제들, 다시 말해서 교리의 이 범주에 대한 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무의식 가운데 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론에 대한 방,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기독교 주요 교리들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들의 방들이 딱 자리를 잡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읽고 또 저희가 이제 매 순간마다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복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자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지실 텐데, 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서 머리로 아는 거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딱 익숙해지고 나면 다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한번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지, 이렇게 하시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구조를 딱 깊이 이제 이해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총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1문에서 38문까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 5개 이제 주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신론, 인간론, 기독론을 다뤘고 지금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부는 39문부터 107문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교회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신론의 내용을 이제 크게 2부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이 내용을 다룹니다. 인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특별히 인간의 죄에 대해서 깊이 다룹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기독론이라고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9문부터 이제 구원론을 다루게 되는데, 구원론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계획,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을 각 신자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교리적 차원에서는 구원론이라고 할 때에는 이 성령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또 성령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29문에서 31문 저희가 그동안 다룬 것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먼저 외적인 부르심, 이 복음을 전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 중생,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효과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논리적인 순서로 외적 부르심, 중생, 내적 부르심 이렇게 가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동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신자에게 이런 활동들이 다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걸 이제 32문부터 다루게 되는 겁니다. 32문 보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 즉 이생에서 어떤 유익들에 참여합니까? 답입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금생에서 이것들에 동반되거나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유익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32문은 이후에 있을 그 내용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한 번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 나눠드린 교재 표 보시면 32문에 효과적 부르심에 따르는 유익 되고, 이제 33문은 칭의, 34문은 양자됨, 35문은 성화, 36문은 동반되는 유익들 이렇게 쭉 하나하나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칭의, 양자됨, 성화, 동반되는 유익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는 모든 일이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내고 스스로 양자의 어떤 권리를 획득하고 스스로 성화, 거룩해지는 이런 과정을 밟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효과적인 부르심, 즉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칭의, 양자됨, 성화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불러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와의 이런 죽음을 계기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나 진학의 실패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마음이 낮아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과 방법으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한 자를 부르신 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불러줬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럼 우리 스스로한테 맡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르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영화로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며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리적으로 볼 때 이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중 어느 하나로 빠지면
그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완전한 구원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해 주십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명절에 이제 그 고향으로 가는데 이때 뭐 친척이나 어른들께 선물하기 위해서 종합 선물 세트를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보면 아이들 위해서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가 있고, 뭐 치약, 샴푸, 비누 담겨 있는 뭐 세면도구 선물 세트도 있고, 또 햄이나 뭐 참치, 뭐 이런 소세지는 들어있는 이런 선물 세트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종류의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이런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그냥 딱 하나 아이템 하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종합 세트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는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물 세트 중에서 칭의의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문 보시면 칭의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칭의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하나님은 칭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데,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내용이 좀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칭의가 무엇이냐? 칭의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 이걸 강조합니다.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일단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칭의 교리를 교회가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루터가 그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뭐 이제 사제들의 부패, 가톨릭 교회의 부패였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실은 교리의 부패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성찬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며 거기에는 인간의 노력과 성찬과 같은 것들이 더해져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보기에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루터가 이 로마서에서 발견한 위대한 이신칭의의 진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보기에는 이제 중세교회에 바로 이 칭의 교리가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 교회가 바로 다시 세워져야지만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해가 1517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50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이 칭의 교리를 잘 이해하고 이 칭의 교리를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자유로운 은혜라는 것은 이 은혜가 어떤 인간의 상태, 인간의 그 조건에 의해서 조금도 제한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저희 옛말에 그 엿장수 마음대로 준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공짜로 받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은혜를 주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이제 희생시키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칭의 교리를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원리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칭의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용서고 하나는 의롭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칭의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 보시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여 주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는 것이 소극적 차원,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는 차원이라면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은 이제 0에서 플러스로 가는 그런 적극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차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선택받은 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서 형기를 다 마치면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택자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더 이상 죄가 다시 또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 우리의 그런 채무, 죄의 그 빚이 다 지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죄의 빚을 다 갚아줬다. 넌 이제 나한테 더 갚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힘입어서 법적으로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이런 법적인 차원의 의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칭의의 소극적인 차원입니다. 근데 칭의는 이런 소극적인 차원, 죄의 값이 이제 사라진 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의 적극적인 차원이 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런 대속 사역, 십자가 사역만 생각을 해서 칭의를 소극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에는 이런 소극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차원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와 더불어 적극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값을 다 치는 전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신 법과 직접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사망의 죄책과 비참함이라는 이 타락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이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 전부라면 이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죄 짓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것까지만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는 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키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움을 획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이 의로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의로움을 입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스가랴 3장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죄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것이 소극적인 차원이라면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칭의의 적극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죄의 용서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선물이 주어지는 이 적극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스가랴 3장에서 이제 아름다운 옷으로 표현이 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기업을 얻는 것으로 또 이제 표현이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기업을 얻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들의 명문과 연결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써 죄 용서받는 것 이상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34문에 이 양자됨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 눈에는 훌륭하고 멋져 보이는 예술작품도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약점, 부족한 점이 드러납니다. 정치나 과학의 분야에서도 전문가들일수록 어떤 디테일하게 부족한 부분들을 잘 찾아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인간의 부족함과 죄는 너무나 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들여다보면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는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사람도 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과 죽음으로 이렇게 획득하신 그 의의가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주어질 때 이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획득하신 그 의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이 사람들의 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이런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법정적인 의는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실제로 각 사람 안에서 어떤 의로움이 발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마치 우리가 어떤 주사를 몸에 맞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실제로 주입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주입된 이 은혜가 마치 자동차의 시동을 부르릉 거는 것처럼 사람의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시동을 걸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입된 의가 우리 안에 의를 발동시키면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고 실제로 삶 속에서 의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주입된 의와 인간의 노력이 협력을 해서 더 많은 공로를 쌓게 되고 이 의로운 행위가 점점 축적되면서 인간이 의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또 설득력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톨릭이 이렇게 그 많은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의의가 주입된다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면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 삶의 전반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 인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만 된다면
그 어마어마한 높은 기준,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보기에는 칭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과 죽음을 통해서 획득하신 그 의를 전가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자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우리가 하게 되는 노력은 이 칭의의 은혜의 어떤 열매이지 우리가 칭의이 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강조합니다. 근데 이건 열매로서의 강조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의롭게 된다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매 순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과정을 성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칭의와 성화를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이 칭의와 성화가 구별은 되지만 그렇다고 또 서로 분리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즉각적이고 단회적인 것이라면 이 성화는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칭의와 성화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칭의의 점진성을 강조하면서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칭의 개념에는 우리가 보기에 칭의의 성화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칭의가 되게 중요한데 카톨릭의 칭의는 특별히 성찬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의를 주입된다라고 했는데 카톨릭은 이 성찬을 통해서 신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주입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신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주입되는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찬이 예배의 핵심이고 성찬을 받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찬을 받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신칭의라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믿음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되고 믿음이 어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칭의, 즉 의롭게 되기 위한 수단이지 도구이지 우리가 칭의의 어떤 이유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근본 원인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이 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믿음이라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잘 생각해 보면 이 믿음마저도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손을 내밉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좋은 것이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좋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구원을 좋은 선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좋은 것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자유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 구원이 확실하도록 이제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 2개 정도 주셔서 맛만 보여주시고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이 구원의 과정에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구원은 굉장히 확실치 못한 구원이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외적인 부르심, 중생, 효과적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활동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 주실 때 이걸 한 번에 다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획득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성령 통해서 이렇게 적용하시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도 누구를 사랑할 때 찔끔찔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려는 그런 또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이걸 통해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 선물 세트로 주는 사랑, 다 주는 사랑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큽니다. 정말 자격 없는 저에게 큰 사랑 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 위해서 한 번 이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새해 이제 저희가 함께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과정 통해서 저희 다음 세대들이 더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든든한 군사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아울러서 우리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온전히 서야 교회가 또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도 하고 이 선교 사역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의 이 정치적 환경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또 미국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미국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미국과 전 세계 지도자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교회와 제공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 세계 아직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뭐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 겪는 지역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신자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제공교회들이 주께서 맡기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에 있는 제공교회들 그 미주의 제공교회 저희 제공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큽니다. 저희가 무엇이고 한데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를 저에게 덧입혀 주십니까? 저희가 무엇이고 한데 저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까?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저희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아직도 이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먼저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며 더 많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마음이 약한 주의 백성들, 마음이 아픈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아픈 몸과 마음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한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희가 정말 다음 세대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또 아버지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미국과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 지도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아버지 정치가 안정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쟁 지역 기근과 자연재해가 있는 지역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특별한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들과 또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 주님밖에 없사오니 지금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뜻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섬겼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운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